안녕하세요. 파이디언 선교회 김친수 목사입니다. 올 여름에도 굳은 결심과 또 따뜻한 사랑으로 이 사역에 헌신하기로 다짐하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길 소원하고요. 우리를 통과한 주의 진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여름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콘셉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레위일을 힘차게 달리는 열차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콘셉트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토리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 축구 리그에서 아주 유명한 팀이 이 도시를 연고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토리노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커피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볼거리가 많은 도시가 바로 토리노인데요. 그리고 이 도시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또 하나의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그곳은 바로 토리노 성당입니다. 1898년 5월 28일 저녁에 이탈리아의 변호사 겸 사진작가인 세콘도 피아라는 사람이 이 성당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분이 성당에서 이런 천을 촬영한 후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찍은 필름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천에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찍은 이것을 토리노 수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라는 천으로 시체를 감싸서 무덤에 매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동굴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리노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의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수의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토리노 수의를 보기 위해 이 성당을 찾았습니다. 토리노 수의가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진짜 세마포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5년 이 수의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나타난 것이잖아요. 호주에 사는 브라이언 마샬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 수의를 입었던 예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과 토리노 수의에 나타나는 얼굴이 똑같다며 자신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비슷한가요? 그런데 브라이언 마샬의 주장은 미국의 어떤 사람이 가족도 버린 채 자신의 집을 팔아 브라이언 마샬을 따르고 있다는 한 신문의 보도에 비하면 오히려 덜 충격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브라이언 마샬이 자신을 다시 태어난 예수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황당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런 황당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우리나라의 한 신문은 우리나라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몇 년 전의 보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람들 중에는 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년 1월에 19세 이상으로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인 중에서 종교다운을 믿는다는 응답이 무려 32%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10명 중에 3명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32%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수치입니다. 사실 충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문 항목 중에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생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말은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이 구원과 영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36%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비율, 즉 4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라고 물으면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운론을 믿는 32%의 기독교인만큼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응답한 42%도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떠나 무종교인이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1998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을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 즉 종교를 가진 사람은 53%였습니다. 종교인의 비율이 무종교인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첫 조사 이래로 줄곧 낮았던 무종교인의 비율이 2017년에 처음으로 종교인의 비율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격차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탈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종교인은 국민의 37%로 처음으로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를 떠나 무종교로 돌아선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종교인에서 무종교인으로 이동한 사람들 중 과거에 개신교를 믿었던 사람이 66%로 타 종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타 종교에 비해 개신교를 떠난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크리스천들, 기독교를 떠나 무종교로 돌아서는 사람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다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일어난 우리 신분의 변화를 알았다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을 알았다면 기독교를 떠나 무종교로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도록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믿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모두 몇 개인지 아세요? 그렇죠,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성경에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복음서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특별한 상황과 요한만의 독특한 관점이 그의 복음서 안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주후 1세기 로마는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했어요. 로마 황제 중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를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칭했습니다.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는 말은 주님이자 신이라는 뜻이에요. 즉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일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황제의 요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다른 주님을 섬길 수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미티아누스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고요.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도미티아누스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들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는 특별하게 계시된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 원래는 창조주와 같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신적인 실체지만 덫에 걸려 물질 세계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인간의 영혼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게 계시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이단의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핍박과 이단의 창궐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기록 목적에 따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리를 밝히면서 비록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또한 이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적 이해가 묻어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개의 표적, 7개의 공식적인 대화, 7개의 자기선언이 나옵니다. 요한은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를 활용해서 완전한 예수님을 그리고 완전한 그분의 사역을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담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7개의 자기선언, 즉 7개의 에고에이미라는 헬라어 문구가 등장합니다. 헬라어인 에고에이미를 번역하면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고에이미는 이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에고에이미라는 선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고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고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선언 에고에이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7개의 에고에이미, 즉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종교다원주의의 영향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제에 담았습니다. 올여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중 4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자기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살펴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눌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로 다짐할 것이고요.
요한복음 8장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세상의 빛,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삶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녹여진 주의 진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탈종교와 종교다원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름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각과의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고 일과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포인트도 한번 읽어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6월절이 가까운 시기,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그곳에 모인 어른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자와 아이의 수까지 더한다면 그곳에 모인 인원은 훨씬 더 많았겠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많은 사람에게 줄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출신이에요.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식량을 가장 잘 구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로 빌립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기대되는 답과는 다르게, 즉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답한 것이 아니고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돈이 있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많은 양의 음식을 한 번에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죠.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고요.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의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의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죠.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 모두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일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과의 포인트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 이과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삭군 목자는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삭군 목자에게 양은 그저 돈을 벌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따라서 자신이 돌보는 양을 위협하는 이리를 만났을 때, 늑대를 만났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돌봐야 할 양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면 도망쳐요. 양에게 도움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삭군 목자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즉 삭군과 양은 그 정도의 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다르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신의 양의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하루에도 수차례 확인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협하는 어려움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목자와 양의 개념은 익숙해요.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선언하십니다. 10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을 수단으로 삼는 삭군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과 양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아세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 아니라 또 그것을 공급하기까지 하시죠. 또한 양들을 앞에서 이끌며 위협이 되는 것이나 피해야 할 것을 미리 제거하시고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17절 그리고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희생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양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선한 목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를 잘 알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친밀한가요? 우리가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또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길 기도합니다. 같이 3과를 살펴볼까요? 3과의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담긴 레위기 23장에는 초막을 만들 때 사용해야 하는 식물들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초막절의 기간과 목적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따라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고 또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초막절에는 물과 불이 관련된 의식이 있었어요. 물과 관련된 의식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금으로 만든 병에 담아 성전으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초막절에 번제단 위에 물을 붓는 상징적인 의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마신 사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둘째는 불과 관련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초막절 기간 중 여러 개의 큰 초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을 환하게 밝혔어요. 그곳을 환하게 밝힌 빛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불기둥을 의미했습니다. 이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초막절 직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선언하셨습니다. 8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헌금함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은 초막절 기간 중 환한 불빛으로 성전을 수놓은 여인의 뜰 근처에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초막절이라는 배경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에 성전을 환하게 비추던 불빛은 사라지지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도 당연하게 어둠과 분리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을 멀리하고 빛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과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는 포도를 재배해 음료수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포도는 그들에게 아주 익숙했고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 아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나쁜 포도나무였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의 글에 포도나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기록했어요. 요세푸스는 헤롯이 보수한 성전에는 순금 사슬이 문 들보의 커튼 옆에 걸려 있었고요. 휘장 위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대한 순금 포도나무가 자랐다고 기록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은 포도나무에 추가할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가져오는 금은 세공업자들의 손을 거쳐 이 포도나무의 줄기와 열매로 계속 덧붙여졌습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이 가져오는 금의 양이 늘어날수록 포도나무는 커졌고 열매는 풍성해졌습니다. 요세푸스는 포도송이 중 일부가 사람의 키에 달했다고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포도나무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보고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포도나무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부는 포도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죠. 또한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가지를 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지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는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도덕적인 깨끗함과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 열매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고 또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일과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를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세상의 빛,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여름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탈종교와 종교다원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